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그들의 혼과 영과 육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었는데요. 실은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한 이야기, 즉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그것이 누가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의 말씀은 제가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지난주에 깊게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때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상대적인 기쁨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자기도 역시 똑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반절에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기도이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3절부터 감사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읽은 9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약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 재밌는 것을 인터넷에서 하나 찾았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 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기준인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돈, 친구, 딸, 여행, 사우나. 사우나는 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남자가 나이 들었을 때 필요한 것 5가지는 물으니까 그 대답이 부인, 아내, 마누라, 와이프, 애들 엄마. 솔직히 돈이 조금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딸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누님 둘과 형님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딸도 없습니다. 저만 딸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행을 가지 않아도 우리는 사우나가 없어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나이가 들었을 때 필요하다, 즉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각각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풍요로운, 우리가 변찮는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가 정말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었던 그 순간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평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이에 대한 대답은 지난해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 하는 것은 어떻게 더 풍성하게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10년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살펴본 본문을 보면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누리길 원한다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누렸던 만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들이 복음은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누리는 정말 그 변하지 않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처럼 빌립보의 성도들도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당연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고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까지 정말 변하지 않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네, 이제 대답이 이제 좀 주저주저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는 바울처럼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왜 기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슬픔은 좀 다른 이야기겠죠? 아닐 때도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많은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우리 병원 가면 1부터 10이라고 하잖아요. 1부터 10의 스케일을 매겨본다면 레벨을 해본다면 여러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말 복음으로 기쁨이 크십니까? 정말 돈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아직 없어도 정말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처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평생 없어지지 않을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매 맞고 다녔고 평생 돌에 맞았고 평생 감옥에 전전긍긍하다 결국 순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 변하지 않는 기쁨을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믿었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회심의 순간만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신앙의 모습에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생, 본어게인 한 이후에 바울은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 그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겪었고 아마 제가 판단컨대, 이건 제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제 판단은 바울은 그래도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그 이후에 누구보다도 가장 영화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죄인이지만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성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즉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게 쉽게 말하면 야, 나 기도하고 있어. 나는 기도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조금 좀 제가 좀 또 문법 이야기를 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에는 동사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분사 이런 거 빼고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능동태 수동 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태가 있는데, 즉 능동태는 뭐냐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한다라는 걸 우리가 능동형으로 받아들이면 바울이 스스로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수동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누가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만들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든, 바울이 지금 누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수동태이죠. 근데 중간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 능동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현재 내 삶에도 똑같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수동태의 느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능동태로만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중간태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도 될까요? 자기에 대한 기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지만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를 기도한 것만이 아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풍성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에는 바울이 이미 자신의 경험상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기쁨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있기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내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가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은혜가 있었던 그 삶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첫째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너희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 사랑인 게 뭘까?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인지,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의미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확한 너희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특성,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의 특성,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인격, 너희들의 성격, 너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랑이 너희한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커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랑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하라, 더 풍성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내가 만난 처음에 회심했대 그때 그 사랑이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때 만났던 그 사랑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커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분명히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9절에 나온 내용 때문입니다. 9절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누렸던 그 풍성한 기쁨을 아직 그들은 복음을 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자, 너희들도 내가 누렸던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길 원한데,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식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 방향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식 그러면 말 그대로 성경, 종교적으로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단순히 그렇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지식을 자기가 실행해 보고 경험해 보고 교육을 받아서 자기 안에서 소화해낸 그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 이 텍스트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그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면 그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닫는 그 지식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그냥 아무 그것 없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어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지식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복음, 그 지식을 그들에게 가져야 된다. 너희가 그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 지식을 통해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총명이라는 말, 이 말도 잠언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 베릴봇을 하면서 제랄드 호돈이라고 하는 학자 쓴 제가 주석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총명이란 말에는 감각적 인식 그리고 통찰력의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총명 그러면 그냥 똑똑한, 똘망똘망한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이해력과 분별력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저 우리의 감정적인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처럼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 뜨거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뜨거움을 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우리의 감각적으로 우리의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이 단순히 감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감이 됐든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그걸 동원해서 성경,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체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사랑이 커지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습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라. 그래야 풍성해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키워가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정말 풍성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이 말은 바울만 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우리가 성선설, 선악설 이런 것처럼 선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옳은 것에 대한 추구하는 모든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 이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기독교적인 선을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졌을 때, 기쁨이 넘쳤을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데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도덕적인
개념적인 그들의 지식적인 선한 것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세상의 학문만으로 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9절에서 바울이 총명과 지식과 총명을 이야기했을 때 그 지식과 총명은 물론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종교적으로만이 아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과 총명은 말씀 혹은 이 말씀을 깨달은 체화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그랬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안 하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제 그 복음을 정말 풍성하게 누려서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께 주신 지식과 총명으로 그거를 체화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바울도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와 비교해도 그 당시에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뒤처지지 않았던 마치 탑 1%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지식으로 지식과 총명을 배웠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그것을 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과 총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말이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하는 의미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은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시험하다, 조사하다, 입증하다, 그것에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경험까지도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를 향해 야, 너희도 지금부터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물론 이 단어를 했을 때 즉히 선한 것을 입증해라, 시험해라, 조사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내가 기도한다는 기도의 내용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단순히 그들에게 명령하듯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하며 살았던, 입증했던 그것을 너희가 이제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의 그 날까지,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pure, 그러니까 순전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순전하고 blameless, 누군가의 그 블레임 당하지 않는 그 상태까지 이르라는 이야기예요. 증명을 먼저 하고 이른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증명했으니까, 나의 삶으로 증명했으니까 너희는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너희도 나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도 있듯이 변하지 않는 풍성한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 그러면 순간 떠오르시죠? 당연히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의로운 행동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 은혜를 늘려가는 것,
그럴 때 맺어지는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지 내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아닌 것이죠. 바울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맺어야 될 거라면 우리가 해야 되죠. 하지만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을 붙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열매,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통해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값지고 좋은 것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고 그러며 나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가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일주일에 얼마만큼 금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고 내가 드리는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세리의 기도,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처럼, 물론 주님도 자신의 그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 뜻과 내 방법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의 순간들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때 그 순간의 기쁨만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삶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할 때 비로소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 삶의 방향과 모든 목적이 바뀌어야 되듯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변하지 않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변할 때 그 우리를 통해, 바울이 자신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변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더 나아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내가 입증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기쁨을 내가 너에게 전하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혹은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내 방법으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복음을 통해, 복음의 삶을 통해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누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더 기쁨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